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드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제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또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한 김에 우리 미리 땡겨서 새 인사도 같이 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한 해 또 2023년 한 해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의미이겠죠. 정말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닌 광야의 길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살아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어떻게 하면 꽃길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또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광야 같은 길 꽃길처럼 걸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또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본문은 그 유명한 이 마라의 쓴물이 변화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즉 이스라엘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흘길을 행하여 겨우 얻은 이 샘물이 써서 못 먹게 되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실지라도 그들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고 또 순탄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왜 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나가는 삶입니다. 즉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절대 무관심하거나 또는 방관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이 가사,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이 세계 최대의 강국, 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은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기당당하게, 양양하게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즉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이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질고에서, 모든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그 석상의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 역시 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것과 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삶이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는 그날 마침내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 때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은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났고 또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꼭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앞선 이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목격하였고 또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체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어떠한 현상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떤 그 현상,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오직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마치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환경과 또 그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환경과 상황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방향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은 목적지와 더 멀어질 뿐이고 거기에 속도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전 먼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봄으로 어떠한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과연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위험 중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노답입니다. 오직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환경과 상황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과 열정은 이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또 한 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조급함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자 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그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워져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다음 이 시간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면 항복하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된다 해서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하게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에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고 또 견디고 기다리는 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환경과 상황에 매이거나 연연하지 말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힘과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신앙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2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이 절대절명의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의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즉시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한 그가 기도함으로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했으며,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또 베드로, 또 사도 바울,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죠.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야곱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큰 문제, 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기도의 근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의 근력을 키울 때 그 가운데 기도의 큰 능력과 기도의 큰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24년 새해 구하는 이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마다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하여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등은 모두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오염되었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한 연예인의 운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또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많은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세상 즐거움, 자랑, 쾌락도 결국 그 끝은 허무이고 결국 공허함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우리 인생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은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혹은 이 자리 인생의 쓴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평탄치 않으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거칠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에도 비록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진정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걷는 이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꽃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꽃길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를 위해 엘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진정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또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